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감옥에 쏟아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설명할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억울함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앞서 나눈 창세기 37장에서 화려하게 시작했던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덕분에 요셉은 노예였지만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난이 끝났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악한 계략마저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유혹의 자리를 요셉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섭리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피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악을 거절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이 고발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0절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감옥으로 밀어넣었으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옥을 만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감옥,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의 관계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의인을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도, 그리고 석방도, 형통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신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에서 인자로 번역된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인자로 번역된 바로 원형이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이나 호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곧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날의 기분 좋은 위로가 아니라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형들도 버렸습니다. 보디발도 버렸습니다. 세상은 요셉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곧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런 것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깊고 우리의 눈물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인자 곧 헤세드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언약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흘러넘칩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은 침묵 속에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은 낮아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증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감옥문이 빨리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다음 절에서 더욱 놀랍게 확인하게 됩니다. 감옥은 사람의 눈에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2절을 보면 헤세드 사랑을 입은 요셉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보시면, 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죠? 믿기 어려운 장면이죠. 죄수로 들어온 사람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밖으로 꺼내신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 2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시작과 끝을 같은 고백으로 말씀합니다. 노예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고 말입니다. 환경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해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원형이 히브리어 찰라의인데 히브리어 찰라의의 사형 능동형으로 쓰여서 마칠리아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칠리아흐. 자, 히브리어 마칠리아흐는 단순히 일이 잘 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환경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요셉은 아직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계산하려고 합니까?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옥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죄수본으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모두 실패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른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감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은 총리로 가는 우회도로가 아니라 총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부활의 우회로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감옥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혼자서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령 안에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감옥일 수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환경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동행의 삶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감옥을 벗어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환경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감옥은 있습니다. 병상이라고 하는 감옥, 눈물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지 않는 기다림의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아닙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환경보다 먼저 요셉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당신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결단코 우리가 영적으로 방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치열하게 죄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굳게 붙들고 계셨기에 요셉은 감옥의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마침내 신자의 거룩한 삶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도 붙들고 계십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지는 않습니까?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은 감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옥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요셉과 함께 감옥으로 들어가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연합되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감옥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 눈물보다 깊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죽음보다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다솜 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